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드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인장으로 삼으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학개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따라서 학개서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어떤 걸 뜻하냐면 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축제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학개서는 특별히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고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또 촉구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죄인이 들어와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학개서가 성전 건축하는 내용이지만 그 성전 건축하는 내용을 통해 바로 성전이 지어짐이 왜 축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는 죄인이 들어와 회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인 하나가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자체가 천국에서는 축제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성전을 통하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함께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그 고토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전 재건이었는데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고 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게 되면서 그걸 직접적인 핑계를 대면서 1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송세월하게 되어집니다. 16년이라는 세월을 돌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함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와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두 명의 지도자를 토대로 해서 스룹바벨의 이름을 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함과 동시에 그들은 많은 것을 소망하며 꿈꿨지만 그들이 지은 성전, 그렇게 기다리며 고대하다가 또 많은 방해 속에 짓지 못하다가 지은 성전인데 짓고 나서 보니까 솔로몬의 성전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세워진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실망하고 있는 그들, 또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이 이전보다도 클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스룹바벨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보다 못하게 짓게 하셨어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성전의 외형,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딴 성전의 외형을 보잘것없게 지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위로하면서 격려하였고, 그 격려한 이후에는 바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모형되어지는 자로서 앞으로 향후 그의 삶의 발자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지게 되어지는 스룹바벨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또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과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예수를 세우시면서 인장으로 삼으신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돌아다 보시면서, 나는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일보하며 쉼 없이 끝까지 표대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야 될진데 나는 어디쯤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다 보시고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장으로 삼으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인장으로 삼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돌이킬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돌이키는가?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20절, 21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인장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인장이 뭐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도장인데, 그게 왕이 갖고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옥새라고도 하고 어인이라고도 하죠. 정말 소중한 왕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표인데 그것을 스룹바벨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그것을 주게 되어지므로 모든 이들이 스룹바벨을 통하여야지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스룹바벨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인물이 있는데 스룹바벨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23절 초반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스룹바벨을 먼저 우리가 알기 이전에 스알디알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스알디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였을까요?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에 이르는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스알디알도 마찬가지고,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이다 보니까 그 집안을 쭉 살펴봐야 될 것인데,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왕족 집안이에요. 그래서 스알디알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호야긴은 아주 안타깝게 그 왕의 생을 마감하는 존재인데,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의 이제 자녀가 됩니까? 요시아라고 하는 왕의, 선왕의 자녀가 되어져요. 근데 요시아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화액전을 맞이하기 전에, 화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데려감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 데려가시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했지만 그의 자녀들은 멸망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대서부터 쭉 이르기까지
고통, 괴로움, 눈물의 연속이 쭉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누구는 데려감을 당했어요? 요시아는 데려감을 당했고 그의 자녀대에서 죄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런 상황을 맞이하던 중에 여호야긴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알디엘이에요. 그 스알디엘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하였으나 아들이 없이 그의 인생을 빨리 마감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름 그대로 아들이 없이 망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아들을 달라고 했고 또 나라가 멸망할 상황이니까 바벨론과 여러 나라의 그런 위협을 통해서 멸망할 상황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도와주셔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던 중에 그는 이제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동생을 통하여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스알디알의 이름 그대로 아들이 없이 죽게 되어지다 보니까 스알디알의 아내와 그의 동생과 함께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태어나는 게 스룹바벨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태어나기를 바랬던 게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스룹바벨이 어떤 이름을 갖고 태어나게 되냐면 바벨론에 거한다, 바벨론의 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며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며 죽었던 게 스알디엘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의 동생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름의 뜻이 바벨론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지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죠?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뒤에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지만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바벨론의 씨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지만 그의 아버지 돼서부터 계속 전해지면서 그들이 꿈꿨던 게 뭐예요? 예언이 이루어지길 소망했던 것. 다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고토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거를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하신 게 무엇이에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자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유다의 총독이 되게 하셨고 그 스룹바벨과 함께 더불어서 1차 포로기한이 일어나게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죠.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바벨론은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왕위를 얻으면서 그 고레스 또한 예수님의 모형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그들을 해방하는 존재, 자치구를 형성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로서 그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삶으로 진행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함께 이 스룹바벨과 4만여 명의 그 바벨론 땅에서 눈물 지며 살았던 포로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는 멈춘 것 같고 이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주시키는데 어디로 보내셨어요?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사건, 하늘과 땅이 개벽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이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게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정확하게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이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어디로 돌아갔어요?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됐죠. 이 스룹바벨은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바로 그림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을 뭘로 비유해요? 바벨론 땅, 애굽 땅, 이방 땅으로 비유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러면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만드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집중해서 들으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서사적으로 펼쳐져 있는 내용인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은 인물이었지만, 이 스룹바벨의 삶 자체가 곧 누구를 표현해 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삶을 표현해 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셔야 됐기 때문에, 천하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이 실현되어지는 장소, 십자가 밑으로 나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돌이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제가 메시지를 갖고 쭉 전달해 드리는 건데,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중에 세워질 십자가 앞에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강력한 그 이름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보좌가 엎어지고 세력이 멸하여지고, 그리고 병거와 그 탄자가 엎드러지고, 탄자들은 그 말과 그 탄자들이 어떻게 된대요? 동료의 칼에 엎드러진다. 결국에는 하나의 언어로 정리를 하면 뭐예요? 다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 사건을 토대로 해서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중에 예수가 오실 것이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를 세우실 것인데, 다 그 자리 앞에 나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권은 진정한 왕권이 아니고, 눈으로 볼 때는 진짜인 것 같지만 이거는 허상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진짜 내가 가짜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인 척하면서 왕권을 가로채고 내가 하나님인 양 살아간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앞에 세워질 그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와서 돌이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로 돌이키게 한 것은 세워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항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Kingdom of Heaven is near. 지금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나는 가짜이고 나는 죄악투성이고 내가 세상에 굴복하며 거짓 왕, 세상 왕에게 절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짜 왕들, 왕국의 보좌를 엎으시는 것은 세상의 왕들, 가짜 왕들을 엎으시는 거고, 그 나라의 세력은 뭐예요? 그 나라를 의지하며 나갔던 모든 백성들, 그 수하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세워질 왕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되어진다면,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죄인 되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는 것을 믿고 예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얘기해요. 십자가 사건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걸 믿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그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은, 스룹바벨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바사 제국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주변 국가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바로 스룹바벨도 경험한 사건이지만, 그 스룹바벨 때에 그들을 괴롭혔던 여러 왕국들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통해 나중에 예수께서 이 나라에, 하늘나라에 참 왕권을 갖고 오실 때 가짜 왕권들은 다 멸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복하며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에게 질문만 던지시면 돼요. 나는 돌이키게 하실 거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진행하실 것인데, 나는 죄인 되어진 자로 나왔는가? 지금 죄인이 되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의 여정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이 항상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은 죄인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장으로 삼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우실 것이다. 뭐를 세우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약은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신약은 뭐예요?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오셔서 이루셨다라는 내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구약의 모든 내용이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루실 한 가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 십자가 사역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세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셔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성전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볼 때 보잘것이 없는 스룹바벨의 이름을 딴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가 나중에 이 땅에 오실 때 택하신 자가 아니면 바로 그를 알아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을 보게 되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나중 지어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에 세워진 성전보다 크다라고 하는 의미를 기다리며, 나중에 스가랴서에 가게 되면은 40년을 기다립니다. 40년을 기다려도 솔로몬의 그 성전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그 고귀한 영광이 임하였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민하게 되어지고 또 실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딱 한 가지예요. 이거는 손으로 짓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성전이요? 위에서 내려오는 성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십자가를 세우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세우는 게 무엇이냐면 참된 성전을 세우는 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까? 신약에 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헤롯 성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헤롯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까? 46년 동안 지었다고 해요. 헤롯 성전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환심을 사고자 헤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을 다시 개축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살라고 46년 동안이나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된 성전이 아니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함과 동시에 무엇도 멸망하게 되어져요? 헤롯 성전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원한 게 아니에요. 어떤 성전을 원한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전, 바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알아듣지 못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헐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그랬더니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졌다고요? 46년이나 지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바로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할 수 있는데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이것이구나 알 때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계속 이해하는 측면을 뛰어넘어서 믿어지기까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게 뭐예요?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위에서 내려온 참된 성전이고 이 참된 성전인 자신의 몸을 다 부수며 헐으며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들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 성전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부활케 되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참된 성전인 예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걸 통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버리신 것이고 우리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이고 징벌을 받으신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가 죽으심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망 권세가 다 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들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을 깨지 못하고 다 죽어야 되나 이 법을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새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 이제 지어지게 되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과 저는 참된 세워짐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고 너희가 내 안에 거고.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들어왔지만 이거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고 외형적인 성전이고 이 성전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게 되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난해한 것 같지만 난해하지 않고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증거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면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응하셔서 자기의 성전을 헐으시고 자기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우신 이것을 바라다 볼 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의지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이것을 세우신다고 하면서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스룹바벨이 뭘 세웠어요? 스룹바벨 이름을 딴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고 이 성전이 진짜 참 성전이 아니라 모형이고 참 성전은 누가 세우셨어요?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서 세우셨다. 그래서 지금 세우실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죠. 2000년 전에 이미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인장으로 삼으리라는 이 메시지와 함께 십자가 사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새 성전이 세워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이 역사를 통해 오늘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과연 그러면은 나는 이 부활 생명을 받았는가 돌아다 봐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인장으로 삼으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찍으셨는가, 도장을 찍으셨는가 라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들 글씨를 잘 보시면 말하노라라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세보세요. 몇 번 나와요? 말하노라, 말하노라, 말이니라.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제 보면은 세 번 나오죠. 사실 그 원문으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근데 말하노라,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 언어로 볼 때 다른 말인 것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세 번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우고 인장으로 삼을 것이니 누가 누굴 택했대요? 하나님이 스룹바벨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인장 삼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옥새요 하나님의 어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통해야 되는 것을 진행하실 것이고 결국에 이것을 누가 경험해요? 스룹바벨이 종기케 되어지는 걸 경험했고 이 모습 그대로 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전에 돌이키실 것이다. 돌이키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우시게 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통해 돌아다 보면 돌이키게 하고 세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도장을 받았느냐, 도장을 찍었느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9시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장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옥새로 찍은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모형이었고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도장을 여러분들이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이름이 나를 구원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씻김을 얻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어인을 내 심령에 찍었다고 한다면, 인침을 얻었다고 한다면 나는 씻김을 받으면서 정결케 되어지고 성결케 되어지면서 새로운 개체로 변화되어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부활 생명이 들어온 개체로서 바뀌어진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으면 이건 누가 보증한다는 거예요? 도장을 만든 사람을 보증한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내 심령 안에 새겼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보증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그 도장을 사람들이 찍은 거를 보는 것처럼 이 도장이 결국에 증명하는 것이고 이 도장이 누구인 것인가 확인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인감 도장인지 인감 도장이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를 떼어가죠? 인감 증명서를 떼어가요. 그래서 이 도장과 그리고 이 문서가 확실히 맞는지를 대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맞을 때 어떻게 해요?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고 이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장과 같이 표현했어요. 스룹바벨 도장같이 표현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진짜 새겨졌다고 한다면, 찍혔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삶에 드러나야 되는 건 뭐예요?
변화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장이 증명이 되어지시 성경은 우리의 삶에 도장을 받았음을, 도장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 받았음이 뭐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뭐를 안돼요? 그 나무를 알지니. 근데 나는 도장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데는 보면은 확신에만 차서 얘기해요. 그래서 막 이거를 가르칩니다. 구원에 확신 가지세요. 확신 가지면 천국 갑니다. 확신 가진다고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한동안 안 들으시니까 헷갈리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한다면, 아니 그냥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확신 가지세요. 아멘? 아멘. 아, 당신 오늘 이제 확신 가졌으니까 천국 갑니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 심령 안에 이 도장을 찍는 것 같은 이 사건을 경험해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확신에 대한 교리는 가르치면서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이 도장을 받았는지에 대한 돌아봄이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점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출입하려고 하면 출입증이 있어야 되죠. 또 어디를 들어가려면 도장을 받아야 돼요. 아니 하물며 우리가 자유롭게 나갔다 오려고 하더라도 뷔페에서라도 도장을 찍고 나가야 되는데,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장 없이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도장 받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도장 받은 자가 들어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그 실존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지 나중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경험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뜻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사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그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를 사람들이 노력하고 이 증거가 뭘까라고 하다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확신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는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냥 근거 없는 확신을 갖는다면 이거는 맹신이고 이거는 미신적 신앙인 거죠. 그거를 가르쳐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자꾸 처세술을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만나려고 하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지, 자꾸 종교적인 그런 것들 색채를 강하게 하냐는 거죠. 이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율법을 전할 때도 있고 그 율법을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율법이 아예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런 행위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체크를 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확증하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정말 믿음 위에 세워졌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게 많습니다. 방해하는 게 뭐예요? 질병이 요즘에 방해하죠? 질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집합을 금지합니다. 이 집합을 금지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당연한 건데, 근데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법이 더 앞서죠. 모이기를 패하라 그랬어요? 패하지 말라 그랬어요? 패하지 말라고 하면 집합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면서. 목적이 뭐예요? 간염 확산을 위해서 모이라는 겁니까? 간염 확산을 위해서 모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스크 착용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또 안 하던 것을 또 도입했죠. 위생 장갑도 끼고. 목적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우리가 확증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방해하는 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 이런 시국인데
교회가 모이는 게 맞나? 아이, 모이는 건 아니지. 아이, 그때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주님이 나를 탈락시키겠어? 지옥 가겠어?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앞에 굴복되어지고 세상 앞에 절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걸 통해 이게 누구에게 진행되어졌어요? 스룹바벨에게 진행되어졌고, 누가 이걸 이루셨어요? 예수가 이루셨고, 그럼 예수가 이것을 세우시고 이루셨다면 이제 인장 삼은 존재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찍힌 도장을 보면서 아, 예수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런 존재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데 목적을 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받았음을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가? 예전에는 비하하는 말이었지만 참된 신앙을 갖고 하다 보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예수쟁이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비하해요. 그냥 없어요.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선도하려고 했던 그런 선조들의 신앙들의 모습이 전혀 사라져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세속화되어진 물결에 같이 휩쓸려가면서 나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장 찍은 걸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부동산 가니까 취소가 되더라고요. 저기 보면 도장을 찍을 때. 근데 그거는 세상의 법이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찍어준 도장은 취소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이거는 태초전에 이걸 기약하신 거고, 이게 실행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바로 내 아버지가 되어지고 구주가 되어진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연소하여서 아니면은 이것이 집중이 되지 않으셔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집에 가서 여러 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으셔서 나는 도장을 받은 인생인가? 교회를 나온 것만으로도 은혜인데 교회에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뭘 받아야 된다고요? 도장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얻은 자가 천국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이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가? 내가 그것을 경험했는가?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을 경험했느냐?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죄인이 되어진 과정 가운데 들어간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죄인이 되어진 과정, 그것 때문에 계속 긍휼을 구하던 중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우리께서 구하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 썩어질 생명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예수 안에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전 생명하고 달라요. 이전 생명은 뭐예요? 내 삶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썩어질 그런 삶을 위해 살아가는데,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활동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는 여러 번 강조했지만 생명이 있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음을 여러분들 뭘로 증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증명하셔야 되고, 내가 그것을 얻은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증거를 얻은 자로 바로 나에게 인장을 치신, 바로 이 어인을 찍어주신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거를 얻은 자가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오늘날 증거를 얻지 않은 사람 앞에 어떤 전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가리킨다고 해서 나가서 전도지 돌리십시오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는데 뭘 증인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증거를 얻은 증인이 되어진다면 한마디라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삶 속에 틈을 보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인 것 같으면 가서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정형화되신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우리가 무슨 브리핑 하듯이 외운 걸 갖고 사람을 우리가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들어온 증거, 도장을 찍었는가, 찍힌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증명하는 것으로 그들이 저 사람에서 이 드러나는 이 모습이 저 찍힌 저 도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향기가 나네, 흔적이 있네, 저 모습을 보니까 진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옛날 죄인들에게는 뭐가 찍혔죠? 낙인이 찍혔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찍히는 거예요? 이 왕의 어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인을 새긴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가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도장을 마음에 품고 내 팔에 이것을 새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장을 품음과 같이 너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너 팔에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 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전달한 적이 있는가? 아니 땅끝교회 다니면서 전도 한번 시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증거를 얻은 사람인가 돌아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증거를 얻었는데 내가 부끄럽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충만함이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만함을 주셔서 이 멈출 수 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증거하게 없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인장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당신의 도장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바로 인장 삼는다는 이 계획이 여러분들로서 마무리되어지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도장들이 사람들에게 찍혀지며 인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장으로 삼으리라는 말씀 갖고 나눴습니다. 이 말씀